안녕하세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이제 맨 첫머리에 나오는 교회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요한은 반모 섬에 유배가 있었죠. 지중해에 있는 조그만 섬입니다만은 그곳으로 유배에 가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요한의 나이는 상당히 고령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전제는 뭐냐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저자가 예수님의 직접 제자인 그 요한이라는 전제하에 얘기한다면 그는 상당히 고령에 이르렀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고령에 이른 사람을 로마 제국이 왜 위험인물로 분류했을까? 그죠? 그렇게 나이 많은 분을 정말 낯선 곳으로 보내야 할 정도로 그가 위험한 인물이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 번쯤은 던져야 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는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고, 제가 늘 하는 얘기처럼 지중해를 내해로 거느리고 있는 초강대국인 거죠. 지중해 세계 전체를 다 다스렸다고 본다면 그렇게 강대한 국가인데 왜 그 늙은 나이 많은 요한을 위험인물로 취급하고 그를 이제 유배까지 보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가 뭐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또 군사력을 가지고 뭐 쿠데타를 일으킬 사람도 아니고 유형적인 위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상당히 위험한 인물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예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혁명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와 더불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테이트라고 하는 그 인종차별 정책 거기에 맞서 싸웠던 데스몬드 투투라고 하는 대주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데스몬드 투투의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역사상의 많은 독재자들은 많은 책들을 위험하다고 여겨서 금서 목록에 올려놨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실수한 게 하나 있대요. 그건 뭘까요? 성경을 금서 목록에 올려놓지 않은 거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얘기는 성경 속에 어떤 혁명의 기운이 그 속에 담겨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정신은 한마디로 요약하자고 한다면 사랑일 텐데 그 사랑이 왜 그렇게 위험한가 생각해 보는 거죠. 위험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은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서 있는 토대는 어떤 토대냐면은 군사력이죠. 힘 있는 자가 지배한다라고 하는 군사력이 이제 토대가 되어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에 기반한 그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공권력이고요. 거기에 사람들은 순응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운명처럼 여기고 살아야 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방식은 그것을 로마 제국이 만들어 놓은 체제를 토대로부터 흔들었단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의 존엄함을 일깨우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도 참 존엄한 존재로 인정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세계 만들어놨던 경계선들을 넘나들면서 그 어떻게 보면은 기성 질서, 기존의 질서 같은 것들을 뒤흔든다. 이게 위험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 독재자를 뜻하는 말이 딕테이터라고 하는 말입니다만 영어로 딕테이터라고 말하는데 그 딕테이터라고 하는 말은
혼자 말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딕트가 말하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말하는 사람인데 혼자 말해요. 독재자는 자기의 의사를 누구에게 보고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독재자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제 생각은 다릅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받아 적는 거, 그가 하는 말을 받아 적는 게 독재 체제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은 전 좀 생각이 다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위험했어요. 예수님이 처형당했던 것도 그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그 기본적인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구조는 거의 뭐 다 똑같지는 않지만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편지를 보내는 발신인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개하는 게 첫 번째 인사말이고요. 그 두 번째는 그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칭찬할 것이 있다. 그러나 꾸짖을 것도 있다라고 얘기해서 칭찬할 점과 꾸짖을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늘 반복되는 얘기가 뭐냐면 돌이키라라고 하는 말이죠. 이젠 돌이켜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게 뭐야? 돌이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된 약속. 그렇죠. 이것이 이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그 모든 편지의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맨 앞에 나오는 게 바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지금 소아시아라고 얘기하는 건 대개 어딜 얘기하냐면은 터키의 남부 지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를 아나톨리아라고 말하기도 하고 소아시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중요하냐면 뭐 바다에서 멀지 않다는 측면도 있지만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정말 그 오랫동안 사람들이 숭상하고 있었던 여신이 있어요. 여신 숭배 구역이에요. 그 지역이. 그래서 그 여신 소아시아 사람들이 숭배했던 여신의 이름이 아르테미스 여신인데요. 아르테미스 여신. 여러분 고대 세계에는 여신들 숭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슈타르라든지 여기 아르테미스라든지 혹은 뭐 아세라라든지 이렇게 전부 이제 여신들인데 남자 신들에 비해서 여신들이 훨씬 접근하기가 좋았어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좀 그런 거예요. 여성이기 때문에 조금 좀 부드럽게 다가설 수 있다고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여성성이라는 게 대지와 관련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대지의 모신 이런 느낌도 있었어요. 뭔가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여신 숭배 구역 그 속에서 가장 존숭받고 있던 신이 아르테미스 여신인데 이 에베소 지역에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여러분 이제 아르테미스 여신상을 검색해서 찾아보면은 한 가지 특색을 알 수 있습니다. 가슴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 개의 가슴이 달린 존재로 등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어떤 것이죠? 먹여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르테미스 여신이 풍요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 준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여신 앞에 다가옵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는 아르테미스 여신 커다란 신전과 신상이 서 있었고 그 신전과 신상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 찾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경배하고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지 않고 뭔가 좀 안심이 되는 것 같고 싶은데 그래서 그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 모형과 여신 모형을 사람들이 구매해가지고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은 바로 아르테미스 여신 상과 또 신전 모형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일로 막대한 부를
얻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에베소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이제 갔을 때 바울 사도는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냐고 묻죠. 그래서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는 아는데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세례는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가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성령 체험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놀라운 경험이었죠.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제자가 된 사람이 12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12명의 제자와 더불어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강론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반대자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제 보겠는데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의 매력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의 신들은 인간들에게 윤리적 삶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들을 섬긴다고 하는 게 자기 이익과 관련되는 숭배였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인간의 도덕적 삶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데, 유대교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도덕적 삶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엄격한 도덕적 삶을 요구하니까 뜻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유대교의 매력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유대교인이 되지는 않지만 회당 공동체에 들어와서 듣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역할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세계와 그 지역, 토착 지역민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를 형성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지역에서 좀 낯선 존재로 취급받을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통로가 만들어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경건한 사람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유력한 사람들도 제법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회당을 건축한다든지 할 때 상당히 많은 기여금을 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회당 공동체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자기들과 깊은 결속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바울 사도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들이 바울을 통하여 전해지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자 유대인들은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다른 위기가 아니라 바로 이런 다양한 동기에서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따돌리고 위협하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어디로 갔다고 얘기하냐면은 도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옮겨갔다 하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도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지는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서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일설에 의하면 도란노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공교육 기관이 있어가지고 공부하려면 학교 가면 되지만은 옛날엔 그럴 수가 없으니까는 주로 뭘 하죠? 훈장 선생님 찾아가서 서당에 가가지고 배우고, 그렇죠? 또 아주 학식이 뛰어나고 인품이 뛰어난 분이 있으면은 짐 싸들고 가서 그분 집에 들어가서 배우는 거죠. 이게 이제 학당이 되고 서원이 되고 서당이 되고 했던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도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란노라고 하는 뛰어난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배웠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일들은 여러분 고대 그리스에서도 플라톤의 아카데미아라는 학파 같은 것들도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데이트리 보네퍼 목사님을 잘 알고 계신데, 나치에 의해서 처형당했던 데이트리 목사님, 보네퍼 목사님.
이 디에트리 보네포 목사가 속해 있던 교회가 뭐냐면 고백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그러니까 독일의 교회가 나치를 이렇게 인정해 줬어요. 독일의 제국교회가 나치를 인정하고 그리고 제국이 제공해 주고 있는 월급을 받으면서 그들이 원하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독일 교회 타락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있다고 한다면 저 히틀러 총통이 우리의 주가 아니라 우리는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한 분 앞에 서는 고백의 상황 속에 우리가 서 있다.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고백의 상황 속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 교회 이름을 고백교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는 국가로부터 나오는 월급을 주지 않는 거예요. 독일은 종교세가 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생활비가 나와야 하는데 이런 거 끊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 고백교회가 신학교를 하나 만들어야겠는데 그래서 핑켄발데라고 하는 곳에 신학교를 세우게 되고 보네포는 그곳에서 신학생들과 더불어 살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하는 그런 아주 학교를 하게 되죠. 일종의 이제 기숙 신학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 두란노 서원에 가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무려 2년 동안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쳤다. 그러면 여러분 2년 동안의 그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게 정말 얼마나 뜨거웠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에베소 기억에 많은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고 또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그리고 마술사들도 자기들이 그동안 이제 마술을 베풀면서 돈벌이를 해왔다고 한다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해서 마술 책들을 불태우고 참회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이 에베소의 경제의 물적 토대라고 하는 것은 그 아르테미스 여신상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큰 돈벌이의 수단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쟁이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여신 모형을 만들어서 돈벌이 하던 사람인데 그가 자기의 직인들을 선동해요. 동업자들을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얘기이냐면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과 저 두란노 학당 때문에 아르테미스 여신에 대한 사람들의 존숭의 마음들이 줄어들게 되면 그래서 여신의 위신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들의 사업도 끝장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했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과 그 추종자들을 붙잡아서 에베소 극장으로 끌고 가서 소위 얘기하는 인민재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다행히 거기에 붙잡히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많은 그 아테네 성도들이 바울에게 피신할 것을 요구해서 바울은 몸을 돌려요. 그리고 배를 타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밀레도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냥 배를 타고 떠날 수가 없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 여기 얘기하고 있는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은 요즘 교회가 얘기하는 장로와는 다른 존재들이고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사람들의 신앙 생활의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돕던 그런 이들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일 텐데 밀레도스의 바다까지 내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 사도가 그들과 작별의 인사를 나눠요. 내가 이 에베소에 왔을 때부터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다 눈으로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밤낮 없이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 내가 얼마나 눈물 흘리며 기도했는지 그 얘기를 쭉 이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동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부득이하게 이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사나운 이리들이 양떼를 마구 해칠까 염려가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그러나 나는 떠나지만은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그대들과 함께 있으니 그 말씀의 은혜가 그대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함께 바닷가에서 실컷 울었다고 성경에서 이렇게 정말 실컷 울었다는 표현이 나오는 게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데 실컷 울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어 작별을 했다. 이게 이제 에베소 교회의 선교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19장과 20장에 나오는 선교 이야기는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짤막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제는 그 에베소 교회에 이제 보내는 편지에서 주님이 당신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오른손에 7 별을 쥐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장 20절이 그 의미를 밝혀주고 있는데 7 별은 7 교회의 심부름꾼인 천사를 뜻하고 또 7 촛대는 소아시아에는 7 교회를 뜻하는데 여러분 이 요한의 신학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언제나 완전 숫자인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더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징을 7번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이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7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 교회가 7군데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 교회를 뜻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온 교회를 돌보고 계신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그러니까 그 교회를 당신의 사랑으로 품고 계신 분이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맨 먼저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칭찬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2절부터 4절까지 나오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칭찬을 보면 이런 교회가 없죠. 정말 그 대단한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한 일, 그러니까 너의 그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 그들이 얼마나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애썼는지,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속에 깃들어오고 있는 악한 자들, 다시 얘기하면은 자칭 사도라 하면서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들이 가려냈어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특별히 그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여기 언급되고 있는 게 니골라 당 사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히 우리가 밝히기 어려워요. 그러나 그가 가르쳤던 것이 무엇인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은 다른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정결하게 산다는 거 이것도 일종의 고집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근사한 말처럼 들리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니골라당이 하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 유대교가 그렇게 가르쳐 왔고 바울 사도가 도란노 서원에서 가르쳤던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믿음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행위를 얘기할 때 행위로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너무 자주 해요.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거, 이게 무너지면은 기독교 신앙이 무너질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해야 할 얘기를 안 해요. 그 해야 할 얘기란 뭐냐? 우리가 진실한 믿음 가운데 있으면은, 제가 늘 강조하는 바가 이런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죠? 사랑하는 대상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 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삶은 아름다운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이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게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야고보서가 하고 있는 얘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 그 자체로 구원함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믿음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Faith active in love 그러거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야. 이게 나타나야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니골라당 사람들이 한 얘기 뭐냐면 이거면 됐지. 굳이 이것까지 안 해도 돼. 이래서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죄 짓는 것에 용기를 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과 싸우는 일은 힘들어요. 그래서 때때로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너만 잘나서 하는 모함을 받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이 잘 그걸 인내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낙심한 적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낙심하다라고 한 말이요. 뭐 이거는 그 성경에 나오는 단어하고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인간이 저지르고 있는 죄 가운데 굉장히 심각한 7가지의 대죄 가운데 하나로 얘기하는 게 낙담도 있어요. 흔히 이제 그걸 나태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나태, 슬롯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낙심, 낙담입니다. 이 낙심의 상태는 뭐냐? 내 영혼의 활기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뭔가를 열정적으로 할 마음이 내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낙담의 상태의 가장 큰 특색이 뭐냐?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는 게 낙담의 특색입니다. 영혼의 활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 기쁨이 없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낙심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낙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고 영혼의 활력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에베소 교회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칭찬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하고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무라다라고 얘기하면 좀 부드럽게 들리죠? 내가 좀 너 나무랄 게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I have this against you 그래요. against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주 서 있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게 그냥 안 그랬으면 좋을 텐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너를 나무랄 게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뭘까요?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처음 사랑, 첫사랑이죠. 그 사랑이라는 게 뭐겠어요? 사랑은 우리의 믿음과 새로운 생명의 시작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접했을 때 그들이 경험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의 신비란 말이에요. 사랑은 너와 나 사이에 그 거리를 좁혀주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거리가 좁혀집니다. 너와 나를 가로막아 놨던 장벽들이 무너짐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내가 뭔가를 주고 싶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그들이 경험했던 사랑이라는 것은 뭐죠? 그 사랑 안에 머물렀더니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고 자유인과 종도 없고 남자와 여자도 없는 거예요. 그냥 경계선이 허물어지면서 그 사랑의 신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첫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들은 그렇게 경계선이 무너지는 기쁨을 맛보며 살았단 말이죠. 세상이 세워놓은 경계선을 넘나드는 기쁨을 그들은 맛봤어요. 그런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왜 잃어버렸을까요? 이건 분명합니다. 교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하다 보니 저 사람이 니골라당 파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이 뭐 아니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너졌던 경계심들이 다시 생겨나기 시작하고 장벽이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악과 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더 근본적인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 에베소 교회가 맞서 싸우는 일은 잘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뜨겁게 하나로 엮어줬던 사랑의 마음들이 해소되어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맞서서 꾸짖어야 할 일이 있다고 얘기해요. 더 근본적인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 알고 있잖아요.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이야기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천사의 말을 하든지 예언하는 능력이 있든지 하나님에 대한 신령한 비밀을 알고 있다든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또 심지어는 내 소유를 다 내놔서 누군가에게 넘겨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것이 사랑 없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 사랑이 사라져서 에베소 교회에서 이게 이제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회개를 권고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서? 이거는 여러분 어디이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where이죠. 어디죠. 그런데 이거는 호텐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어디 장소를 뜻하기도 하지만은 기원 원천을 뜻하기도 해요. 내가 어디에서부터 돌아섰는지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부터 돌아섰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라. 내가 얼마나 그 원천 기원으로부터 멀어졌는지를 알아라.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원천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생각해라. 깊이 숙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처음에 하던 일 뭐죠?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녹아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허물없이 이렇게 받아들였던 그 사랑의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행위 하지 못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에 너무 익숙해요. 내가 옳고 너는 그르고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판단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사랑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뭐에 귀결되냐면 자기의로 귀결이 돼요. 여러분 냉담한 사람일수록 자기의가 강해요. 자기의가 self-righteousness 자기는 언제나 옳아요. 자기의에 사로잡힌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가혹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가파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옳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대개의 경우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하던 일을 하라고 얘기해서 결국은 내 삶의 근본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가 녹아져야 하는 것을 알고 그 녹아진 사랑 가운데서 누군가를 내 품 안에 품을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참회한 삶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참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졌던 삶으로부터 돌이키는 게 진짜 참회란 말이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돌이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다시 말하면은 교회는 있는지 모르지만은 촛대가 옮겨진 건 뭐예요? 형해만 남은 거죠. 정신은 사라진 거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죽은 교회죠.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끝끝내 내 믿음을 익히고 지키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사랑을 다시 회복하여서 처음 행위를 하게 되고 그러므로 내가 참회한 존재가 되어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다고 하는데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던 것이지만은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그거 먹으면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게 생명나무의 열매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인간은 밥을 먹고도 살지만은 제가 늘 하지요. 보람을 먹고 산단 말이에요. 보람 있다. 그렇죠? 기쁨이 있어야 사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성령이 그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 속에서 맺혀져야 하는데 그것은 뭐냐?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내게 주고 있는 기쁨이고요.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서 오는 삶의 보람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고 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든든함이 차오르기 시작하죠. 바로 이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 잘못된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 사람들과 맞서 싸우고요. 그들을 분별해내고 따라가지 않았어요. 잘했습니다. 그러나 더 근원적인 것을 잃었어요. 싸움의 과정 가운데. 그건 뭐예요? 사랑입니다. 모든 걸 녹여내는 사랑. 사람들을 갈라놓았던 장벽들을 허물어뜨리고 어이구 내가 당신의 아픔을 알아 하고 품어 안던 그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맞서 싸우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얼마나 그 기원으로부터 멀어졌는지를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우리 또한 에베소 교인들이 받아야 할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들이 정파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처음 행위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실상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 멋진 교회를 이루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사랑에 실패하는 어리석은 종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진정 우리가 그 첫사랑의 마음을 회복하여서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들어갔을 때 낯선 사람들까지도 사랑으로 품어안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아껴주려고 했던 그 마음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서서히 모이기 시작하는 교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랑이 회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세상에서 상처를 입었던 이들이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와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내면 속에 가득 깃든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살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